우리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천국 시민 시리즈 하나님의 나라 시민 여간에서 세 번째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 모두 누리기 이전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 시민을 되어진 것을 감사해가 누려가고 뿐만 아니라 마다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산상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면 네 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시민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에 죄가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가야 할 이 땅에서 경험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의로운 자만이 이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고 의로운 자만이 이 천국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0절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왠가 하면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문화에 있고 그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충격이죠. 객관적으로 봐도 그랬어요. 이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밥만 먹으면 율법입니다. 왠가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백성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하는 가운데에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장로의 유저님의 여러 가지 규칙들을까지 지켜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세리들과 군인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당시 세리는 허가증 가지고 있는 강도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지고 정부에 줄 것 주고 나머지 챙기는 그러니까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차원이 달랐던 이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의보다 너희들이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엄청난 이 충격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이고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아주 심플한 메시지인데 함께 그렇지만 좀 집중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 빛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의 그 기능, 이 역할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17절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 또 행하신 것들은 이 당시 랍비 서기관 바리새인들과의 가르침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병도 고치고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음식을 먹기 전에 손도 씻지도 않고 막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을 예수님과 사도들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의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그 의미에 있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20절에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죠.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따갑게 지적했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것 좀 먼저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그들은 율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적이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의였음을 예수님께서 따갑게 지적해 가고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이 그래요.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했던,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죠. 또 11조 드리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사람 사이, 세상 가운데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 사랑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 아주 굉장히 균형 잡혀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섬기지 않아요. 사람도 섬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되어졌다. 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인간이 연약하면 이제 여기에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사실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렇게 무시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균형 잡혀 있는 그 영성을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이들에게 결정적인 문제는 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거천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게 균형 잡혀 있는 그것과는 실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그런 사람들이, 제가 율법적인 어느, 지금 바리새인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의 의뿐만 아니라 오늘 이 2부 예배 때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율법적인 의를 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겉보기에는 주일 성수를 잘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주일 성수는 기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에게 구원까지 주셨는데 11조가 아니라 모든 것 다 내와 놓아도 참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섬겨야 할 부분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인데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네, 이 수준에 여기에만 딱 머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만,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새벽기도 잘 꼬박꼬박 출석하시는 분은 오늘 누가 왔나 이렇게 보기도 할 수도 있어요. 참석을 하지 않는 분도 파악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용납하기 힘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왜 저렇지? 뭐 이런 정도 같으면 속으로 하면 괜찮은데,
일진보 나아갑니다. 경계를 합니다. 선을 긋습니다. 또 미움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 바리새인 그 사람들 아니고 우리에게도 대단히 익숙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겉으로는 경건한데 다른 어떤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나타나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속의 마음이 반드시 얼굴로 나타날 수가 있죠.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 어두워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옥에서 갓 출장 나온 사람 얼굴을 해서 예배를 드리지 맙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가 하면 눈에는 막 뭐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일이 있으면 눈에 레이저를 막 확 해가지고 이와 같은 부분들, 이렇게 행하면 어제 그때 바리새인이나 오늘 우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누려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싸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라고 그랬나요? 희락,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다,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평강을 잃어버렸다,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가, 한 번쯤 생각하는 그 자가 오늘 메시지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를 쳐다볼 때에 여러분 이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시험이 들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누군가.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렇게 따가운 지적을 했는가? 균형을 잃은 의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체의 11조는, 쉽게 이야기하면 소득의 11조, 농사의 11조, 돈 벌었는데 그분의 11조는 들이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무엇을 버렸다고요?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지는 그 율법을 행하는 그것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 행한다라고 하면 그 율법의 의미, 율법의 본질인 정의, 긍휼, 그 믿음, 그것 함께 가져가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제 바리새인이나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지역적인 문제 한 부분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붙잡고 때로는 흥분해서 자기의 생각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면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오늘날도, 지난주도 말씀드렸나요? 뭐 와인 한잔하고 술 한잔하고 뭐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한번 딱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원수처럼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왠가 하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인데 다른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예요?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라고 생각, 이 사람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주 비본질적인 이것 때문에, 지역적인 것 때문에 한 본질을 잃어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오늘 이 메시지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구약의 본질 하나예요. 신약 성경의 본질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이 복음이 나를 엄습하기 때문에 집중할 때 내가 회복되고
이 복음을 받는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도 시험이 딱 든다. 두 편으로 나누어지면 정말 무섭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죽하면 교회도 싸움이 붙어가지고요, 경찰이 동원하고 소방서까지 동원했다. 딴 이야기 아니에요. 이 멀리 있는 딴 나라 이야기 아니고 뉴질랜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정의입니다. 긍휼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대신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해석하고 있는 이 뜻이 맞는데 지엽적인 그 부분 가지고 달리 생각하는 그것,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특별히 잘 믿는다라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아주 연약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니까.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성직자입니다. 교육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엽적인 부분 가지고 싸움하기가 쉬운 가능성들이 저에게 대단히 많고, 특별히 이 처치 히스토리가 말을 해줘요. 이 제정 러시아 말기 때 특별히 그야말로 어떤 시대적인 이 말세계적인 정상이 탁탁탁 나타날 때마다 아주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당시 히랍 정교라고 그러죠. 영어로 하면 오소독스 처치입니다. 그 제정 러시아 말기 때 이 사제들이 이슈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축도를 할 때 오른손을 들어야 되느냐, 왼손을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양손으로 해야 되느냐. 이 가운, 이 성직자 옷을 집리할 때 옷이 칼라를 어떤 칼라를 해야 되느냐, 바늘기 위에 천사가 몇 분이나 앉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빅 이슈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뿐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엽적인 부분 가지고 일부 예배 예를 들었습니다. 카페트 칼라를 레드 칼라로 할 것인지, 파란 칼라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 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뉴질랜드 왔는데 점심에 빵을 먹어야지, 꼭 밥이 필요한가? 아니야, 한국 사람인데 밥을 먹어야지. 그러다가 뭐예요? 빵파, 밥파. 근데 이 빵파 이야기 들어보면 밥파 나빠요. 마늘 냄새 나고 말이지, 김치 냄새 나는데 어떻게? 근데 밥파는 우리가 한국인인데 빵 이러면서 뭡니까? 원수 되어지는 경우들을,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도 가끔 보았어요. 딴 이야기가 아니에요. 딴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과거에. 결국 뭡니까? 본질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어제 서기관 바리새인이나 오늘 우리 다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세 번째, 무엇이 문제였는가? 다시 말해서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는 결국 자기 의였습니다. 결국은 율법 이야기하고 율법 가지고 예수님 비판하고 그들을 비판했지만, 그들은 결국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했던 것임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배울 때 이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 바리새인 가운데 희한한 바리새인도 파가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사람 기도를 하는데 길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파가 있었고요, 가운을 걸치고 기도하는 파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왜 합니까?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기도는 이미 뭐예요? 응답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알리기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이미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제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헌신예배 기도하는데 예를 들면 여성계 총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데려앉아가지고 옆에 보고, 야, 박 집사 오늘 내 기도 어땠어? 누구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안아주시는 놀라우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가운 단어까지 사용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따가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좋아 보일 리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나요? 유대인들에 의했어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이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그 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 결국 오늘 이 본문 맥락을 쭉 보십시다. 누가 행하는 의인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의임에, 다시 말해 사람들이 행하는 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행하는 말씀인데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산상설계 전체는 딱 하나입니다. 참된 의가 무엇이냐? righteousness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제가 그래요.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이유냐? 심령이 가난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이 행하는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전체 맥락을 보아서 우리 해석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실수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의일 수 있습니다만 균형 잡혀 있는 해석에 의해서 이 의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17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실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빅 이슈, 어떻게 보면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학위 논문을 쓰신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십 명이 아니라 엄청난 분들이 이 학위 논문을 쓴 것이 이슈를 제공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율법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 선지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 구약 성경이,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이 예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세기 지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구약 성경,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구약의 율법,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이고 교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모세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것을 이름하여 반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초대 교회 시절부터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 이단들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인데 구약 필요 없다고 가르쳤던 사람이 있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약 말씀이 아니면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과 은혜가 연합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완전한 구원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 모든 사건, 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들, 모든 말씀들이 지금 누구에게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해석이 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상보험만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 서신서만 읽으면 안 되고, 구약의 시편만 좋다고, 잠언만 좋다고 그것만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 이단에 넘어가느냐, 저희 교회가 왜 바이블키 성경 공부를 강조를 하고 하느냐,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아요. 성경에 집중하지 않아요. 복음에 집중하지 않아요. 집중하지 않으니까 플러스 알파 약간 이상이 있으면 재미가 있어요. 그게 빠져요. 심각한 부분입니다. 성도들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빠지니까 성도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약간 깊게 읽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할 때 어떻게 행하라, 시민사회법이죠. 다른 말로 형사법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안에 법이 있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규례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시민법과 도덕법뿐만 아니라 이 모든 법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행하신 완성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제사법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림자인 어제 제사법을 쫓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상한 이단들도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피를 잡아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도 지금 이미 나타났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그 의미가 이 의미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실까요? 7장 27절과 28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할 필요가 어떨까요?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28절입니다.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누구요?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이루시고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로마서 10장과 4절과 5절입니다. 자,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습니까? 자, 보세요.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의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 의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니 사람이 행하는 의가 아니라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다시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하는 의일 수 있어요. 제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네, 거기에만 집중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엄청나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여러분들에게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제가 해석하면 그래요. 그 의가 사람이 행하는 의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굉장히 빅 이슈입니다. 오늘날 저는 이해를 해요. 왜 그렇게 톰 라이트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이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 제거해 보아야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예수는 믿는데 예수 믿는 삶이 없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죠, 소방서 동원하고 싸움하고 세습하고 세상으로부터 요거도 먹고 막 그러니까요, 이게 뭐 교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잘못 산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신청의는 정확하게 하나 성경적인 교리이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만들 그들이 의롭게 했던 행위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행했던 그 의보다 더 나은 균형 잡힌 의를 이 땅에서 완벽하게 행해갈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영접하면 마음이 온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랑하면서 손 내밀고 나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국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합니다. 사도들,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를 말씀을 듣고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어요. 망했나요? 그가? 망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의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린 연약해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무엇이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이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이지만 저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이걸 생각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이미 보여주셨는데 그 길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주님,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 드러나 나 자랑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본질을 벗어나서 싸움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천국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